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의사 시인 마종기의 산문집에 친구 재미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인 아내와 30년 넘게 산 친구가 오랜만에 서울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영화 서편제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친구 부부는 극장에서 함께 서편제를 봤습니다. 남편은 영화에 흠뻑 빠져 있다가 영화가 끝나고서야 곁에 앉은 아내를 봤다고 합니다. 아내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느라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판소리를 알 리도 없고 영어 자막도 없는 영화인데 어떻게 그리 울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다가 내 가슴도 아파오더라고 말이죠. 부부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란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도 내력도 심지어 말도 피부 빛깔도 다른 남녀가 함께 살면서 생각과 취향, 얼굴도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란 표현이 부부에게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별다른 개성을 가진 남녀가 결합하면 한 개의 인격체가 된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각자의 개성에 반을 죽이는 것은 희생이고 반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다. 부부는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부부는 눈과 날개가 하나씩밖에 없어서 짝을 지어야 비로소 나는 전설에서 비익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은 단테의 신곡 순서와 반대라는 우스개도 있죠. 천국에서 시작해서 연옥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으라고 합니다. 결혼이란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부의 인연이란 이처럼 오묘한 것이고 인류가 존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결혼을 피하는 세상이 되어간다고 하니까 부부의 뜻까지 퇴색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다툼이 없이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바로 나의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사랑이 온 세계로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확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엎드려 거의 죽은 것을 보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오라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봅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누가복음 10장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30절에서 37절까지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립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누구나 율법에 기록된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인 율법 교사를 향해 주님은 누가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후부터 살펴보면 한 강도 만난 자와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곧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고통받는 자를 향해 위해서 그냥 가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 교사의 질문과는 다릅니다.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즉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진정한 이웃이란 나의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가까운 자들만 사랑하며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주님의 말씀처럼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사진 우리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케냐 유치원의 쓰러지듯 말듯하는 저 벽처럼 허물어져가는 그 유치원의 모습입니다. 유치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번 오늘부터 이 유치원을 위해서 이 유치원 건축을 위해서 바자회를 우리 교회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한 주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바자회 여정은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유치원 건축 위에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에레미야 34장 2절 말씀처럼 일을 계획하십니다. 또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처럼 시작하시고 또 행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홍해의 기적을 아십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한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이 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다고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당시 상황은 애굽에서 많은 세월을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뀐 애굽의 왕이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다시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금방이라도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이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바로 뒤에 있고 아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 나아가야 하지만 홍해 때문에 앞으로 도망가지 못하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큰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며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순간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잠기고 모든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모세처럼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십니다. 모세나 그 밖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러
마지막으로 쓰십니다. 동영상 불러주십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반주기에 이 찬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또 함께 했습니다. 또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이 가사의 내용은 선교지에서 순종하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첫 갔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 가사 내용에서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이국 땅에서 지금도 더위와 추위에서도 선교의 앞장서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순종의 열매를 바라며 오늘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케냐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이 넘도록 사역하고 있는 김효환 선교사님 부부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분들은 처음 갈 때부터 지금 하는 사역처럼 활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처음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교 물품을 가지고 10여 년 전에 케냐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간 모든 물건을 다 정부에 빼앗기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곳 케냐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버티기로 굳은 결심을 다시 하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귀가할 곳이 없기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 거실에서 6개월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순종합니다. 며칠 전부터 바자회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매달 한두 번씩 이번 주처럼 바자회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힘들겠지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아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마무리까지 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과 저와 또한 이 일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교회가 하나 되고 또한 열방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 케냐의 오지까지 우리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지금 건축이 시작되려 하는 유치원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 확장돼 많은 나라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곳에 유치원이 지어집니다. 그 유치원에 많은 아이가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기쁘게 유치원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벅차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죄인 개수, 바로 제가 죄인 개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 동영상 보고 함께 나눕니다.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이 영상의 아이는 우리 김청호 집사님의 둘째 아드님입니다. 얼마 전은 잘 몰랐는데 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이삭이가 형인 요셉을 꼭 빼닮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보다 갈수록 더 닮아가는 것을 보니 역시 형제입니다. 이삭이가 커가면서 형인 요셉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오늘 또 희생하며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또한 필리핀 또 그 밖에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눈 감고서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자기 이름 넣습니다. 나 장 베드로는 오늘부터 선교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천원 100원이 선교지에서는 큰 물질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